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7장 16절에서 26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의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아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적이라 부르더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괴로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보았던 7장 후반부, 중후반부의 말씀이고 또 그 중심에 있는 아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사명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갖춰야 될 조건,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 가지 중에 첫 번째는 거룩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자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거룩하지 않으면 자신의 욕심, 탐심에 눈이 멀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죄인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말려도 절대 말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분명 잘못된 것을 알고 있지만 끊을 수 없는 것이 탐심이기도 하고, 끊으려고 해도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탐심이고 욕심이고,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경찰 악대에서 했었는데요. 그 경찰 악대가 그냥 경찰 악대만 있는 게 아니라 4층 건물에 1, 2, 3층은 기동 수사대였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초를 저녁에 쓰고 있으면 형사분들께서 트럭 한 대를 몰고 나갔다가 이제 몇 시간 뒤에 오면 이제 조폭을 소탕하시기도 했었고, 또 어떤 때는 이제 도박하시는 분들을 잡아 오시기도 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리고 이제 틈틈이 이제 형사님들하고 궁금한 거를 이렇게 질문하기도 했었는데 하루는 보초를 쓰고 있는데 이제 도박하다가 잡혀오신 분들이 거의 10명 정도가 계셨었는데 이제 형사님들께서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잡혀왔다고 해서 그냥 벌 주려고 하시기보다 먼저 인간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최대한 도와주려고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그런 범죄자들하고 다르게 도박하신 분들은 이게 뭔가 다른 범죄하신 분들하고는 좀 다른 거를 느꼈어요, 개인적으로. 말도 그렇고 이 뭔가 이 탐심에 사로잡혀서 도와주고 싶어도 이분들이 절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초 쓰다가 뭐 도박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지만 첫 느낌이 굉장히 강렬하게 제 마음속에 또 생각 속에 자리에 잡혀 있습니다. 이 놓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손이 없어져야지 뭔가 이거를 끊을 수 있다 할 정도로 탐심은 그 정도로 정말 무섭고 내 의지로 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탐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간의 죄는 탐심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간은 자신이 제비리에서 뽑히자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자백했지만 사실 이거는 진정한 회개의 고백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신 가운데에 그의 죄가 드러난 것이죠. 먼저 그것을 고백한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진짜 회개할 마음이 있었다면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분명히 제가 그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제비 뽑기 전에 말을 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간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간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또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탐하여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물로 장막 땅속에 감추은 것을 이야기했어요. 결국 아간이 범죄한 것은 외투와 금덩이이고 은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탐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다른 말로 하면 지나친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죄를 낳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탐심이 구체적인 죄를 만들어내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탐심은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사망을 낳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가 탐심에 빠졌다는 것은 나의 마음 속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안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방금 말했던 것처럼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자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른 무언가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중심에 무언가를 탐욕적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탐심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진 사람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정욕으로 탐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명예욕에 탐심을 가진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결국 탐심은 가진 자들의 본심으로 들어가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 마음에는 지금 탐심이 없습니까? 탐욕이 없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물질과 명예와 다른 것에 매여서 내 마음에서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한 채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신가? 내가 정말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것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가? 골로새서 3장 6절 말씀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전에 우리가 지금 방금 말했던 것처럼 그 탐심에 사로잡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도 그랬죠. 밧세바를 취하였고 99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100마리를 채우기 위해서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의 것을 빼앗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말씀과 같이 그로 인하여서 탐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탐심이 없어질까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탐심이라는 게 내 의지대로 될까요? 중독성이라는 것은 결코 내 의지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쉬운 예로 담배도 그렇고 술도 그렇고 중독성이 있는 것이에요. 도박도 그렇고. 그런 것들은 내 의지대로 되지가 않아요. 내 힘으로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여러 가지 세상에 방법들도 있겠지만 가장 먼저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탐심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까도 방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했죠. 자족하는 법을 배우라. 우리는 넉넉해도 교만해지지 않고 부족해도 불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 핵심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욕심을 부려요. 우리 자녀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이제 처음에 있을 때는 하나님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었을 텐데 자녀가 낳고 한 가지 욕심이 생기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자녀를 선물로 주셨고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하심과 비전 가운데 잘 자랄 수 있게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지 그 이상을 우리가 욕심내어 탐심을 갖는다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것에 만족할 때 우리는 탐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자녀도 가족도 또 그 어떠한 상황들도 우리가 정말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화책에서 나오는 뭔가 요술방망이나 요술램프의 진이가 아니라 우리는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탐심에서 멀어질 수 있고 탐심의 지배를 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결국 탐심으로 인해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기 원합니다. 24절과 25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 한 명을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 혼자 그 죄를 죄값을 받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과 딸들과 그가 가지고 있었던 소와 나귀와 양들, 장막에 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거에 대한 죄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만 괴로움을 당한 것이 아니었어요. 온 가족과 가축들까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괴롭게 했습니다. 아간을 돌로 치는 것이 마음이 편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족 공동체였어요. 또 아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망에 빠졌어요. 더 나아가 죄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간이 죽음을 당하고 그의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죄의 대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결코 편치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원죄라는 것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동물들과 식물들도 고통을 당하게 되고 인류는 모두가 죽은 후에 영원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무서운 것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의 죄악일수록 영향력은 큽니다. 선대가 죄를 지으면 후대에게까지 그 고통이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26절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적이라 부르더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을 돌로 치고 불사르고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제서야 극렬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아골골적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아골은 괴롭게 하다, 참혹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간과 그 가족을 참혹하게 한 곳이라는 뜻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 탐심에 대한 자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 중에서도 있을 수 있는 아간이 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간의 일은 교훈 삼아서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 중에 아간 같은 자가 혹 생긴다면 이렇게 하라는 모델을 제시하는 사건은 또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진실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사건이고 그런 의미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즉 우리 속에 아간이 있는지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 거룩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리고성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하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아간이 그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온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분노가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지만 순종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거룩함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 내 안에 탐심이 없는지, 그로 인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내 안에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마음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 그것들을 함께 붙들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돌아봅니다. 내 안에 너무나도 많은 탐심이 있습니다. 없는지가 아니라 사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물질과 정욕과 또 자녀와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성공과 명예욕과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내 안에 탐욕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간과 같이 불순종했고 아간과 같이 그 죄를 감추려고 했던 그 모습들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그 탐심을 간절히 버리기 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내 의지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가장 먼저 무엇인지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것이 바로 주님임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나의 삶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5년 우리 더사랑교회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세 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또 힘써 여호와를 알며 또 그의 앞에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땅 가운데에 전쟁과 지진, 기근이, 그 자연재해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정말 세계 곳곳에서 지금도 그로 인한 고통을 받는,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참된 샬롬,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유가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로 실천함으로 이 분열된 나라가 화평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며 먼저 기도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 기도 제목 갖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2025년 우리에게 주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세 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고 힘써 여호와를 알기 힘쓰고, 또 그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사랑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전쟁과 기근이 아직도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 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하는 신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그 주님, 아버지, 우리의 그 신음과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평안 샬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로 아버지, 정말 이 분열된 나라가 화평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게 되기 위하여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가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탐욕과 탐심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바로 알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또 선한 정말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아버지 정말 간절함으로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을 주님께 구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정말 주님의 때에 아버지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떠한 응답 가운데에서도 정말 주님의 뜻하신 바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